2022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또한 첫 시간에 각오와 결단을 했지만은 참 세상 환경, 유혹,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벌써 몇 발짝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는다.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요.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힘듭니다. 벗어버리라. 뱀도 껍질을 벗지 않으면 충이 생겨서 몸이 썩어져 죽는, 어패류도 껍질이 벗어지지 않으면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식물 종류도 보면은 바로 껍질을 벗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더 고질적인 병에, 또한 옛사람의 구습의 이방인의 습관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22년도는 다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새 사람을 위한 예비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교회 통일성을 원합니다. 편견, 또 이걸 버려라. 또 가족, 나름대로 지역,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바울은 강론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배웠다고 그랬어요. 4장 20절 보면 나의 구세주로 배운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훈을 받고 들었다고 21절에 말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또 21절에 말씀.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듣고 배웠으면은 마땅히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바로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권면의 말씀이요, 명령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으로 받고, 저는 설교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한계가 있잖아요. 설교라는 게 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집중되는데 성경 66권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그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데 권면도 권고도 때로는 책망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저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행하려고를 결심을 않더라고. 결단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넘어가 정덕굴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잣집이 하나 있어요. 김정희라고 그냥 맏아들인데, 그래 옛날에 서울법대 나왔어요. 근데 그 동생이 있는데 이름도 몰라요. 소문이 주목선이야. 왜냐하면은 노름을 하도 많이 해서 다 탕진하니까 작두에다가 자기 손을 넣고 잘라서 주목선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발가락에다 깨고 하더라고. 화토를 다 망하더라고. 결단이 없고 새로짐이 없으면은 똑같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명과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심령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배웠고 구세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은 벗어야 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날에 우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병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본문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그 마음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지 말라. 마음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병들어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생명이 떠나갔다.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든 상태를 첫째, 마음이 허무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 마음이란 헬라어로서 누스, 즉 바로 느끼고 때로는 인식하고 때로는 이해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과 결단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허무한 데가 바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무한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으니 영이 죽는다. 허무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마테오 테스인데, 즉 공허하다, 텅 빈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다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 믿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 예비속 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볼지일은 오늘날 실존주의의 예술이나 문학이나 또한 철학은 다 인간의 공허성, 즉 무의미성이라고 그랬어요. 초저성에서 오고 또한 모든 것이 공간으로부터 오는 표현이라 참 허탄하다는 거지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운전대 붙들고 앞에 차가 안 가더라고요. 보면 그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새 거기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잃어버리고 운전도 않고 뒷사람들에게 빵빵 소리가 나도록 살아가는, 이것이 현실이요.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보면 지성인이나 또 누구를 막느라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만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 마음은 공허하다, 텅 빈 상태다, 공허하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요. 그 우울증마저도 이제 벌리라고 보니까 더 그런 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의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무지에서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무지란 말은 헬라어로서 아크노아, 즉 무식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맹목 상태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무식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주의나 철학이나 주장이고 이념이라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판단 속에 오늘날 어떤 주의가 되고 뭐 나름대로 또한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라고 그러고 이 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념 속에 빠져 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믿는 사람들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야 되고 예수님 중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기.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지는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 돌 같은 마음, 무정한 마음, 완고한 굳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 길바닥이 밟히면은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면 바로 땅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바로 마음은 인격의 좌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존재의 주인이다. 즉 마음 먹은 대로 하잖아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교회 오는 것이 육체야. 또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참 예배합니다. 그런데 공허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허망되게 왔다가 그냥 그렇게 또 예배 보고 가는 거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큰 중병이 있다. 마음의 병.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욕망과 무지와 또 무감각한 상태로 사로잡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찬송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몇 절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어요.
또 감격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서 눈물이 없어요. 무감각해져서,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 이야. 불신자 맛도 못한 경우가 많아. 일곱 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된 것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우리 수도저항교회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도도 여러분들에게 밝은 해가 아니에요.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존 깁슨. 그는 현대 지성을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는데 오랜 독신 생활,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7번이나 그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아내가 너무 수다스러워서 시끄럽다고 이혼하고, 두 번째는 조용하지만 낭비가 심해. 뒤로 카드 가지고 가서 현대백화점에서 막 긁어대요. 집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세 번째는 알뜰한데 집안 일을 잘 다스려 나가들 못해.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네 번째는 부지런하지만 무식해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말 동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또래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우리 손주들에게 잘해줘도 대화가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보면 우리 안나가 예린이가 잘 대줘요. 아주 우상이에요. 한마디면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서 해요. 그게 우상이, 줄 대화가 통하니까.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돈을 줘도 이쁘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내 손에 있는데 주인님들이 나한테는 가까이 안 해. 대화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인이면 그 어떤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지성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또 해피려면 너무 똑똑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면 남자가 자존심 상해요. 그저 여자는 알아도 그러시냐고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대가리 쳐들고 그러면은 그 아우창 돌려서 옥수수 빼.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서로 같은 이렇게 해야지. 지가 잘난 체는 년 데리고 산다는 게, 그래도 남자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다음 또 여섯 번째는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자신만 존중하지 믿음이 없다고 자기를 무시해버립니다. 남편들 믿음 없다 소리하지 마라. 함부로 말이 다 가하다 해서 가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일곱 번째는 너무 순진해서 현실을 모르고 오색무직의 꿈만 꾸고 자빠졌어요. 작곡가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결국은 7번 이혼하고 그가 늦게 60살이 넘어서 혼밥주의가 돼서 혼자 밥 먹고 앉아서 인생이 불행. 보면은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야.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지,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은 허망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 하나하나 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끊으려는 게 많지 않아요. 고치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번에 보니까 당뇨병 있는 분들, 또 고질환 고증 있는 사람들, 혈압 있는 사람들, 음식 하나 끊는 것이 담배 하나 끊는 거 똑같이 힘들대요. 음식 하나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 끊는다는 거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비정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는 그렇다 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죽어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끊고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도는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돼야 될 졸비선. 그래서 마음에 첫째 병들어서 바로 그 영혼이 죽어간다. 두 번째는 생활에 병든 사람이다. 여기 보면 방탕한 사람 생활입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니라. 타락한 생활이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 교회는 좁은 문으로 다 가도록 해야지. 세상 것 못할 짓 헛짓 다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야. 우리는 세상의 방탕에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는 졸비성.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너무 개방시키지 마라. 그게 아주 현명한 자녀 교육 방법이 아니야. 저도 보면 이제 나는 그렇게 안 된 줄 알았더니 벌써 70 중반이 됐는데 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하고 만나고 사귀고 살아왔어요. 그런 직구석 제대로 명문 같은 것들 하나도 없어요. 타락한 것들만 겨나와. 보수로 해도 그게 보수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개방시키면은 오직 거겠느냐 이야.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그래야 이게 현대 교육 방법으로 아주 그게 지혜로운 교육이라고. 제 얘기야. 결과가 중요해.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방해서 넓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넓은 길로 생활에 병들어서 방탕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각오하고 결단해도 우리는 그렇게 다 못 살더라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참 악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감각 없는 자가 된다. 방탕한 자는 감각 없는, 바로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아페르케코테스라고 된, 아페르케코테스. 저 이건 뭐냐면은 감정을 손들인 채 내버린 자들이라. 감정을. 그래서 부끄러움도 염치도 두려움도 없는 무자비한 자.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옛날 이렇게 대중교통 보면은 한참 불 붙었을 때 연놈이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부끄럽거나 말거나 앉아서 껴안고 주물르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런 상태를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만 몰라. 주들 연놈만 몰라.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봅니까? 다 아는데 저만 몰라. 주들 연놈만 몰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냐 이게. 그게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느냐 이게. 양심이 그렇게 마비됐어. 무감각해졌어요. 부끄러움도 염치도 두려움도 없이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혼을 빼고 그냥 저 모양이구나. 다 사람들이 보는데 주들만 몰라. 그러기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느냐 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졸비성. 그것만 버리면 안 돼. 사람이란 것이 실수도 허물도 죄도 있지만은 말씀을 들으면 나게 내가 죽을 죄 졌구나. 뭔가 그것을 뜨겁게 또한 그것을 충격적으로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바꾸고 변화돼야지. 그게 인간이지. 그렇게 무감각해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둘째는 방탕에 방임하며 그랬어. 방탕에 방임하며. 여기 방탕이라는 것은 아네시스, 즉 속박과 긴장 상태에서 완전히 풀린 상태다. 어떠한 누구 체제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 말씀의 체제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 목사의 권면도 받지 않아요. 완전히 풀린 상태의 자유주의입니다. 내 생각, 내 느끼는 대로, 내 즐기는 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이야. 영이 죽어가는 사람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라고 해요. 세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구습인, 자기 정욕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로 뻔뻔스러운 사람이라 했어요. 뻔뻔스러워.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 상태에서 막 사는 인생입니다. 내 기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대로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 18절 하반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첫째 헬라어로서 테스조이 두데우로서, 즉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생명 중에서 첫째는 비오스, 생물학적, 시간적 생명, 죽어가는, 썩어가는 생명, 유한된 생명이요. 두 번째 조이는 영원한 생명, 질적 생명을 말합니다. 썩지 않는, 바로 죽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그 영의 생명이 떠난 거예요. 육신은 흙에서 왔다. 누구든지 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조이라는 영적인 바로 이 생명은 불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바로 이 세계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나 그런 걸 버리면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열비선, 즉 천국에 가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병들고 생활에 병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이런 생명이 이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고귀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세상 물질병의 권세, 향락, 타락에서 즐기는 생명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지옥 가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이방인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자는 용서와 평안이 넘치는 생명이요, 참된 기쁨과 안식과 위로가 행복이 넘치는 생명이다. 바로 이것이 추가적인 다른 하나의 행복이다. 볼컵은 그렇게 말했어요. 또 무엇으로도 그 행복감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해서라도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들 같이 살았던 지난날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생활에 병든, 이런 사람은 이런 참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천국이 없다는 거지요. 모든 것이 괴롭고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삶. 그래서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라도 그들이 자살하잖아요. 또 마약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걸로 죽잖아요. 너희들까지도 그렇게 살겠느냐 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는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모든 지난날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새 마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성령으로 새로워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런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변화되지 않고는 첫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이 반드시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듯이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로워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간음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과 짝한 것이 간음이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마치는 한 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애적 내적인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중심으로 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나가지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가정에도 새 일을 행하고 교회도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자신들도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저희들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새 사람으로 시작하여 한 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은 골수까지 쪼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들었음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